1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유의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연고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을 7개나 차지했고 은이 5개고 동이 4개여서 순위가 6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멋진지 펜싱부터 탁구부터 양궁부터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막 스타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올림픽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 남자 체조 대표팀인 브로디 말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높은 기량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겪은 고난을 극복하는데 신앙이 도움이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 브로디는 지난 2023년 3월에 독일에서 열린 DTV 컵 국제 체조대회에서 경기를 하는 중에 높은 바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고 경골도 골절 때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걷는 연수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메달을 얻게 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트 위에서나 아래서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상 이후에도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또한 영국의 수영 선수 애덤 피터는 남자 100m 저경에서 0.2초 사이로 은메달을 차지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것은 행복한 눈물이에요. 2등이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영국의 안드레아 스펜 돌리니 시리에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시상식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보통은 말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말할 게 없어요. 가족들이 여기 있고 동료 선수인 루이스와 함께한 인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다이빙 및 체조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트위스트 증상으로 이후에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올해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올린 그녀는 훈련은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의지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그리고 시차 적응,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며 집을 떠나 있는 것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브라질 여자 스케이트보드 스티핑스 동메달을 차지한 하이사 데아는 중계 카메라의 수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는 꿈을 꿨고 올림픽에서 2번째 메달을 땄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리며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선이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과 한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잘 자랐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들어오게 되니 보는 모든 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압박과 서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태국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기쁨과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과거 일제의 무력 앞에서 국권을 잃고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불행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복 79전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신사 참배와 아메테라스 오미가미, 일본 신화 속의 해의 여신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상투를 틀었던 머리를 자르게 만들었고 자기네화시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와 모든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공부를 해야지만 됐습니다. 한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일본 말과 글을 써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총알 가지고 군대에 동원됐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 군경의 위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을 빼앗기고 중년은 광산과 공장 노동자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큰 자비와 국률로 한 민족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해방을 얻은 지 79주년이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못지않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때마다 그리고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동안까지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행에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향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요. 이 편은 밤이 아닌데 하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니까. 자기네는 밤인데 이쪽은 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지금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함께 시론하면서 이 민족을 보내라, 보내지 않는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다가 나중에는 장자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놓아줬어요. 그래서 도망
도망쳐 나오는데 또 이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쫓아오는 그들에게는 봤는데 이스라엘은 광명한 빛으로 너무 화나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을 살다가 나중에 바로의 학정 아래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를 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 많은 노예들을 그냥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애굽의 모든 군사와 병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홍해 바다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도망가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요. 도대체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향해서 갈 적에 갑작스럽게 동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져요. 육지에 되려고 했지만 배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배를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절대 뒤집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잠만 자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하게 되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 속에 있는 삶 속에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러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지만 그 애굽의 마병들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 뒤에 가서 애굽 군대를 막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갈 적에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앞을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인도해 갔는데 앞으로 가다 이것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앞에 보내고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도 불행은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이제는 철벽 같은 방패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굽 병거 사이에 놓여 밤새도록 저편에서 이 편에 가까이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 적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옛날 전쟁 때 단창이나 칼을 쓸 적에 한 손으로 써도 되니까 왼손에는 방패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던지는 창이나 칼이나 화살을 방패로 막아내면서 오른손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써야 되는 활이나 두 손으로 창을 쓸 경우는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앞에 방패 마기를 두었습니다. 방패 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 자리가 하사가 차를 막 잘 막아줘서
싸우면서 죽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방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적에 육척거인 골리앗이 배틀체 같은 창자루를 손에 들고 방패자리를 앞세우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방패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소년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날아가자 골리앗의 방패잡아도 그것을 맞지 못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를 방패로 막아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다윗이여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이여 나의 산성이시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7절 쭉 보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도 이 포로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포로이면서도 결탄코 이방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미워서 적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음모를 꾸미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던 왕이 노심초사하며 다니엘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문불에 그들이 던져질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5년에 끌려간 다니엘이 서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해야 됨을 알고 20일 동안 음식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이 됐을 적에 정말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아요. 21일째까지 음식하며 기도할 적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기도하려고 부를 거를 그때부터 내가 응답을 받고 왔지만 그 악한 무리들이 응답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왔다.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함께 싸워줘서 미가엘이 적들을 물리쳐서 이제 응답을 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도 심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잠시 교회로 들어왔을 적에 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 다시 설교를 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종목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인계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라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치러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다른 신에게 정전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지 세영장에서든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일본의 강제적인 세뇌 공작에 서서히 동화되고 있었는데 신세 참배가 애국심이라고, 나라 충성의 표현이라고, 그리고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하고 처녀들을 위안교라는 이름으로 성노예화하였는데 한국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감리교는 1930년 6월 신세 참배를 하기로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양교회는 신세 참배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1939년에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종교적이냐고, 그냥 나라 애국심으로 신사 참배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안 상정연 교회를 말뚝을 박아서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7년 동안 감옥에 계셨습니다. 1944년 4월 25일 감옥에서 48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지고 해방된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당하시며 돌아가신 이야기를 접하면서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장로로서 이북당에서 백공단 사건이라고 100명의 그 장로님들, 청년들이 모여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갖다가 붙잡히셔서 감옥에서 매맞으시고 고문당해서 할머니가 면회를 갔을 적에 이 눈은 다 부르치고 머리에는 피가 떡이 됐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찹쌀떡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찹쌀떡을 해가지고 일주일면에 갔더니 이미 총살 당하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동렬이라는 우리 삼촌은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그렇게 붙잡혀서 가을쯤에 붙잡혔는데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 아오지 탄강, 그 탄강에 짝을 판데 그 위에서 쭉 세워놓고 총살시켜서 아오지 탄강에 그냥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밤에 자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깨납니다. 깨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동렬이가 엄마 추워 옷 좀 갖다 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동렬이가 춥대 나한테 옷을 갖다 줘. 빨리 통일이 되어야 거기 아오지 탄강에 가서 내 아들의 시체라도 끓여올 텐데 하는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켜졌던 우리 나라입니다. 이런 주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면 불행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서 온갖 불행과 온갖 위험에서 반드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밀 적에
적에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는 것 같이 행했습니다. 물은 그들의 자위의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달려오던 애굽 병사들이 밤새도록 달려도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 가도록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 사이에 방패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다 위에 기도의 손을 내었을 적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어다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가? 애굽 사람을 속이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말끝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원망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만 상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가진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었어요. 갑자기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바다 한가운데 갈라서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공포의 바다, 절망의 바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의 물이 벽처럼 쌓이고 바다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대요.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 앞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혼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원망하더라도 혼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얘기입니다. 작은 범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배가 서서히 해안선 가까이 떠밀려 가는 거예요. 해안에서 그가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작은 범선을 타고 가는데 점점점 식인종들이 있는 그들로 자꾸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한 점 불지 않게 되니 뱃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는 서서히 해안선 가까이 떠밀려가고 선장은 다급하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 기도 요청을 받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좋습니다. 먼저 바람의 힘을 받게 돛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바람에 한 점도 없는데 돛을 올리면 웃음거리만 됩니다. 먼저 기도해서 바람이 불면 그때 돛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는 서서히 식인종이 사는 해안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급해진 선장은 돛을 올렸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실 안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잠시 후 누군가가 선실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문을 열어보니 환하게 웃으면서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됩니다.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요. 배는 이미 해안선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도 움직여요. 우리 기도에.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에어컨도 시원치가 않은데 밤에 또 잠을 간신히 빌려고 하면 이 필리핀은 누구 생일이라든가 결혼식이면 아니 해가 지는 그때부터 이제 스피커를 동네 쪽으로 막 내놓고 아주 마이크를 들고 노래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는 거예요. 아니 잠을 정말 더워는 죽겠는데 간신히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시끄러워서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필리핀 사람은 밤새도록 그것도 하루로 끝나 며칠씩 노래를 그 스피커를 통해서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콩콩 울리도록 밤새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더워는 죽겠지.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제가 한국에 갈 동안 28도가 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노래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너무 나중에 막 병이 날 것 같아. 잠을 못 자고 더위에 시달리니까.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날부터 28도에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근데 거기 교회 목사님과 거기 계속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시원한데 가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선선한 날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밤에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과 못 살겠어요. 이렇게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서 잠들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며 그 애굽 땅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하늘의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왕 사느림의 근대 18만 5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력에서 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죽을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포기가 나타났을 적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향해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덮여서 달리기를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기네들을 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에 다 잠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때론 생각지 못하는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승리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고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복의 풍요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타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친히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니 우리는 친히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런 비명이 적군에게서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을 따라붙습니다. 어저께 명동에 나갔더니 거리에 나는 거리가 퉁퉁 빌 줄 알았어요. 다 휴가 갔으니까. 그래서 장미라 목사님이 아이고 명동 거리가 퉁퉁 빌으니까 가보자. 다 휴가 갔을까 했잖아요. 비행못 가죠.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별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관광객들이 꽉 차갖고 그 명동 거리마다 메웠어요. 그 더운 데 가자. 야, 아니 옛날에는 비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름 휴가 때 비었는데 웬일이니? 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의 가수들, 배우들, 드라마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다 좋아요. 이들이 화장품 가게마다, 가장 가게마다 미어 터지는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외국인같이 구경하면서 다니다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앞서있던 일본 나가사키에 완전 부탁이 떨어져갖고 엉망됐어요. 거기 가봤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또 그걸 갖다 기린다고 막 거기에 막 기념비 막 세워놓고 속으로 지네가 우리나라를 앞서있던 것도 좀 기념비 세워놓지 지네 당한 것만 이렇게 세워놨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들어오면서 투덜대면서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방패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기도할 때 길 열어주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처럼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세우시고 금동산 교회도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우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하시고 우리 영혼을 해방하시네 감사하며 이제 다시는 주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